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벌써 2020년도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1년도를 맞이하면 나이 한 살이 더 먹죠.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워낙 정상적으로 살지 못했으니까 나이 한 살을 올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자라고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하튼 우리가 나이를 올리든 안 올리든 그래도 세월은 지나가고 우리가 주님의 만날 그날은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이제 2020년도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한번 드리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을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말씀하실 내용들은 무엇일까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본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결국은 우리 이 초대 교회들을 보면은요, 무엇보다도 굉장한 어려운 시기에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삶을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믿었었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바울, 여기 1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게 우리라고 말하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게 신라라고 말하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럴 환경이 되지 못해서 잠깐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들려오는 그런 이 믿음의 좋은 소문들을 듣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서신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의 모형, 모든 믿는 자의 모습, 따라야 될 모형, 그 완전함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또 어떤 믿음의 이 멋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먼저는요, 첫 번째는 저도 성도로서,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나는 말씀을 받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바울이 이 서신서를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목회자로서, 목양자로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는 저에게는, 저도 한 사람의 영혼,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나는 이 말씀을 한번 받고 묵상해 봤고, 또 한 가지는 이 바울이 목양자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또 권면하듯이 이 말씀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받는 자죠. 말씀을 가르침 받고 받는 자인 동시에 또한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받는 자인 동시에 또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에 받는 자로서,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주고 가르치는 자로서 우리가 믿는 자의 어떤 본이 되는지 한번 이 조명해 보면서 살펴보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모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이들이 어떠한 삶,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몇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2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요. 누굴 볼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볼 때.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합니다. 여기에서 하는 기억은 어떤 기억일까요? 아마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안 좋은 기억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잠시 동안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이 들려오는 소문들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항상 생각할 때마다 근심이 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제가 항상 생각할 때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뭔가 좀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근심이 되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처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 이유에 대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그들로 인해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억했던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믿음의 역사와,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와,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일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냥 나는 믿는 자입니다, 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 이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 우리 새롭게 거듭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될 믿음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요, 믿음의 행위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도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너희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느냐? 믿음을 가지라.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모든 일에 관해서 다 무엇이 적용되어 있어요? 맞아요, 믿음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던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죠.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믿음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 바로 그들의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들이 그 믿음의 역사가 누구에게까지, 바울에게 있는 많은 이 단계를 거쳐서 바울에게까지 들려진 거예요. 야, 이들이 하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굉장히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때 우상을 버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볼 수가 있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행위, 믿음의 일을 나타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우리가 믿는 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행위가 밖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을 주셨느냐?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다시 한번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야 될 것들입니다. 믿는 자의 표적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삶의 표적이 나타나야, 우리 삶의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표적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행위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인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에 대한 믿음의 표적들,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요. 그것이 복음이 전해져서 누구에게까지 들려왔어요? 네, 바울에게까지 들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들을 향해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이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내용들이죠. 오늘 믿음의 역사, 저와 여러분 삶에 동일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배교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이 생겨요. 이 코로나 때문에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떠났는지 몰라요.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요,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배교하는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우리의 믿음으로 출발했다면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 그 표적과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하십시오. 병든 자가 있다면, 아픈 사람이 있다면 담대하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뭐예요?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얹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믿음의 도전에 믿음이 된다면 그러한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안 됐다고 멈춰지지 마시고 또 얹으세요. 언제까지요? 나에게 진짜 믿음이 발휘될 때까지, 진짜 믿음이 발휘돼서 표적이 나타날 때까지. 왜?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보여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수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첫 번째는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 때리다, 매맞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고는 뭐다? 매맞고 매맞으면 기분 좋은 사람 없죠. 근데 이게 심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과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 두 가지가 표현되어집니다. 수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힘든 것이죠.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고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마음에 대한 짐과 마음에 대한 아픔도 때로는 상처도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그 힘든 그것을 말할 때 수고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막내가 있는데 좀 살이 좀 쪘다고 우리 형하고 누나가 특별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봤더니 이제 집에 그 문에 다는 턱걸이가 있잖아요. 턱걸이를 딱 달아놨는데 이제 그 턱걸이를 이렇게 매달리는 거죠. 턱걸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매달리는 것이 첫 번째죠. 딱 매달리는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 딱 매달리는 순간 나는 처음에 이제 턱걸이를 할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죠. 매달리는 순간 얼마나 오래 있을까 해서 초를 한번 셌어요. 1초, 2초, 3초, 4초, 5초 하니까 뚝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1초였는데 점점 늘어나서 5초까지 됐대요. 사실은 뭐예요? 이 몸무게를 지탱해서 매달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정말 막 끊임없이 버티다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이 손이 아프고 막 팔이 당겨지니까 몸무게를 버티고 매달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은 육체적으로도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수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수고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의 수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를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고통을 받으셨죠. 온몸이 찢기셨죠. 십자가에서 어디까지 낮아져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나가지는데 이사야서는 그걸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람의 몰골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 왜? 얼마만큼 찢겨지고 상처받고 상상을 해보세요. 로마 병정들이 얼굴에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리고 가시 있잖아요. 이 가시로 이 관을 만들어서 씌우니 얼굴에서 피가 막 떨어지죠. 그리고 옷을 다 벗겨놓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이 손과 손과 발에 이 못을 박아서 이 나무의 형틀에 매달았죠. 온 살갗이 다 찢겨졌죠.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이게 사람의 몰골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그 정도로 이 망가진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망가지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 길을 말없이 걸어가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 예수님이 당했던 그 마음에, 이 마음에 이 무거운 짐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기도 힘든데 온 인류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상처 있고 아프고 괴로워야 될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육체로 당해야 될 모든 일들도 그분이 다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왜? 사랑의 동기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정말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 수고가 어떤 수고였습니까? 사랑의 수고였다라고 말, 사랑이 동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여기 와서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봉사하고 있는데 이 봉사도 그냥 하기 싫은데 누가 보내니까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더라도 와서 이러한 수고를 해주는 것, 이게 뭐예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 또한 뭐예요?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하는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때로는 섬기고 사랑으로 유해주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다른 모든 것으로 활동으로 섬기는 것도 다 무엇이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 그 마음에 사랑의 동기가 돼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이 사랑의 수고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봉사를 하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김을 베풀 때 사랑을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물질로 섬기던 내 몸을 통해서 섬기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바로 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이 수고는 그만큼 내가 뭘 당하는 거예요? 희생과 고통을 당하는 것,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수고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이었을까요?
그 소망은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영상을 하나씩 보내드렸죠?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 혼인잔치. 네. 자, 그 내용이 뭐죠? 그렇죠. 혼인잔치를 통해서, 갈릴리에 있었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종말과 재림에 대한, 그리고 휴거에 대한 부분을 아주 그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자세하게 영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준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린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분의 강림,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고,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환경,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는 거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리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이 함께 온다고 그랬죠. 먼저 죽은 자들이 함께 주님과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살아서 있는 자들은 뭐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이걸 휴거라고 말하죠. 하르파죠. 독수리가 낚아채듯이 그냥 순간적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그 영상에서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거죠. 이스라엘의 혼인잔치, 그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독특한 혼인잔치에 대한 그 독특한 구조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거기에서 제가 몰랐던 사실 중에 한 가지 저도 깨달았던 게 뭐냐면, 다른 것은 좀 알고 있었지만, 그게 뭐냐면요, 이제 신랑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셔서 신부 집에 와서 신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뭘 내놓죠? 포도주를 내밀죠. 잔을 내밀었을 때 그걸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를 누가 선택하는 거죠? 신부가 선택을 하죠. 그 신랑을 받아들이도록 잔을 받으면 그때 정혼관계, 약혼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 성립이 되면 그때 이제 신랑은 뭐하러 가요? 처소를 준비하러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거의 1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이 처소가 다 준비됐어요. 준비되고 다 끝나고, 그동안 이제 신부는 이제 신랑이 언제 올지 이제 날마다 깨어서 기다리는 거죠. 예복을 입고 기다려야지 만나겠죠. 근데 그때 드디어 신랑이 이제 아버지가 때가 됐다라고, 그 시에 대해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때가 됐다 가자 하면은 그때 이제 출발해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데리러 왔을 때 보니까 신부가 이제 딱 열잖아요. 올 때 나팔을 불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깨어서 나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부 집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신부를 만나게 되죠. 그 신부가, 나는 그냥 나귀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거 있잖아요, 가마, 신랑 집에서 가마를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마에 신부가 앉는 거예요. 신부가 앉으면 그때 친구들이 그 가마를 들어 올려서 들고 어디까지 가느냐? 신랑 집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을 들어 올린다. 무엇과 비유가 돼요? 신랑이 오시면 신부는 뭐 하게 돼요? 들어 올려집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 공중으로 들어 올려진다. 구름 속으로 들려 올려진다. 휴거. 주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들려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신부로서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잠잘 수도 있어요. 먼저 잠자게 되면 주님과 함께 오는 거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살아오실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정확한 올바른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 있다면 들려 올라가는 거죠. 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고, 우리가 먼저 죽어서 주님께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던 자들도 함께 와서 마지막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런 믿음의 본보기였는데, 그러면서 4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면서 5절에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그러면서 말하기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받은 말씀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 태도에 의해서 그들이 무엇을 본받는 자? 바울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에 동일한 태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성령의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바울과 그리스도, 바울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굴 따르는 자?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죠. 먼저는 누구의 본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태도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냥 유튜브 열어보세요. 설교들이 넘쳐납니다. 묵상지 볼 수 있는 신앙 서적들 넘치고 차고 넘쳐요. 말씀이 너무 넘쳐난 시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많은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떠한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르칠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된 것이고, 역사하는 말씀은 또한 바울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로 지금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믿음의 선진들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주를 본받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말씀을 정말 성령으로 기쁨으로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 가르침을 받아도 이러한 태도가 아닌 사람은요, 변화되지 않아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을 해도 말을 듣질 못해요. 그 왜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까요? 그 마음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도무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냐면요, 그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통해서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흘러갔어요. 어디로 올라갔어요? 네,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곳까지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받은 말씀을 그냥 가지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됐다? 전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인내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멈춰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전해졌습니까? 우리 믿음의 본을 따라야죠. 말씀은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내가 간직하고 있지만 간직한 그 말씀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흘러나와야 됩니다. 전해져야 됩니다. 어떠한 말씀이든 이 복음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받을 때, 바울에게 가르침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받은 것이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데 이것이 그냥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흘러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전했어. 믿는 사람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흘려보냈단 말이에요. 가르쳤단 말이에요. 전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났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그냥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버린 거예요. 이 소문이 퍼질 수 있는 건 뭔가요? 그냥 집구석에 앉아갖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 믿음의 소문이 나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만히만 있으면은 이 믿음의 소문이 나요? 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소문은 어떻게 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인 걸 보여주고 나타낼 때 나는 거죠.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는 거죠. 가르칠 때 나타나는 거죠. 복음을 전함으로 영향력이 나타날 때 나는 거죠. 할렐루야. 믿는 자가 되어서 믿는 자에게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해주고 선포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병든 자가 있으면 손을 얹어 기도해주고, 이게 믿음의 표현이죠.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믿는 자의 본이 된 거는 이들은 말씀을 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는요, 굉장한 핍박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환란적으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던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은혜를 계속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이들의 믿음이 그냥 소문이 각처에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간증이죠. 간증. 할렐루야. 간증인 겁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들에게 와서 복음이 전해졌는지, 그들이고 그 복음을 받고 내가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은혜의 간증을 한 거예요. 이 은혜의 간증들이 복음과 함께 뭐였어요? 그냥 각 처소에 퍼진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간증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간증하셨어요? 얼마만큼 말하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일어난 일을 얼마만큼 간증하고 말하고 전했습니까?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내가 어떻게 신부로서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은 항상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오심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 마지막 시대와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 지금 시대가 없습니다. 그건 그만큼 드러난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한번 말씀 나누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 마지막 때 이들이 재림에 대해서 그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항상 마지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수고와 복음을 전하는 늘 하면서 그 마지막에는 뭐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뭐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죠.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영상 꼭 보세요. 그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서 풀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혼관계에 이루어졌다면 신부로서 우리가 얼마만큼 깨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리고 말해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함께 들려져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기가 너무너무 가까이 왔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쯤이냐,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증거가 있겠지만,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인용을 해서 말하기를, 어느 때냐, 이렇게 말하죠.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말하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배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 불법의 사람, 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마지막 때가 이런 게 아니죠. 이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그는 성전에 올라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라고, 이거는 다니엘서에 예언되어진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서 보면은요, 지식과 사람이 오가는 것들이 그 빨라지는 시대가 온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이 지식 정보화 시대가 된 적이 없죠.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고 지식의 정보화 시대가 됐습니다. 그때가 되면 성전에 멸망의 아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자가 나올 거라고 예언되어진 내용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앉아서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 성전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자 원하는 게 뭐예요? 성전 회복이죠.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성전 짓기만 돼요. 근데 그 성전터에 뭐가 있어요? 모스크가 있죠. 모스크를 밀고 줘야 되는데, 요즘 그 발표된 게 그 GPS상으로 봤을 때 성전터가 모스크가 있는 데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이슬람 그 회당이 아니라 바로 그 옆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그 땅을 공유하는 개념만 된다면은 거기에 성전을 지을 수 있겠죠. 그럼 성전이 지어지면 성전 제사가 드려질 거예요. 성전 제사가 드려지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그 성전이 지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그 성전에서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신이라고 선언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성전 건축 준비가 다 끝났죠. 설계도까지 다 나왔고 성전 기물까지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이제는 그 땅과 거기에 짓기만 하면 돼요. 이제 그러면 그 이후의 시기에 대해서는 정말 빨라진다는 거죠.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을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니까 지금 직장이고 뭐 다 때려치고 지금 막 주님께만 막 지금 뭐 해야 되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막 그랬더니 그 바울이 이 서신서를 보낸 거예요. 야,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딴짓만 하고 게으르지 말고 오히려 일을 하고 각 처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믿음의 본, 그들이 본이 되온 것은 오늘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바로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는지에 대한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우리의 믿음의 모형을 보여주었듯이 우리 또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은혜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본을 보인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사신 삶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칭찬한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됐다라고.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의 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상고해 보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본,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음의 선진들을 따르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믿음의 본이 되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믿음의 이 본이라는, 믿는 자의 본이라는 주제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과연 나는 믿는 자의 본, 오늘 그것에 비추어서 나는 어느 부분이 지금 잘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인지 한번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다시 우리가 내년 또 살아내야 될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가 살아야 될 삶에서 나는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이들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부족한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채우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은 더 활성화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오심을 다시금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내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예상하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삶과는 다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도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과 그 후년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본을 따라야 될지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그 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에 비추어서 오늘 나의 삶을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의 본을 따라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 잠시 바울이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오늘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됐습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받은 말씀과 복음의 은혜가 그냥 그들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이 증거되고 전해졌습니다. 오늘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고 또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는지 믿음의 간증들이 또 증거되었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전해져서 각 처소에 그 소리가 들려졌고 그것이 들려져서 말씀을 전했던 바울에게까지 그 복음의 그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그들을 칭찬하면서 다시금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강림하심,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그 모습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 인생의 방향성과 의미와 가치를 다시금 재조정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인생이 있습니다. 삶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오심과 주의 강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서, 어떤 태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정말 데살로니가의 이 교인들이 믿는 자의 본이라고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는 자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2020년도 인도하신 하나님, 이 모든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낼 삶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믿음의 진리 안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